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고, 그리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흥부가요, 박씨를 심었는데 대박이 나죠. 그런데 놀부도 똑같은 박씨를 심었어요. 새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묶어주고 박씨를 심었는데, 그런데 쪽박을 찼어요. 아니,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왜 흥부는 대박이 나고 놀부는 쪽박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재판 판결을 잘못하면은 누군가는 억울하고 평생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가 잘못 판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 1000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 너 기도 제목 있더라? 네, 하나님. 뭔데?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제가 판단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저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억울함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보통 너 정도 되면은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한 번에 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부귀 영화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데, 야, 너는 참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하는구나. 정말 한 영혼을 네가 구하는구나. 야, 내가 네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세, 어떤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러면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도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뭐 줄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솔로몬한테는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으로 거두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영들을 분별하는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착각을 합니다.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야, 키가 크고, 야, 얘가 아주 그냥 얘가 딱 왕감이구나. 아주 그냥 얘가 머리도 좋고 아주 그냥 외모도 그렇고 키도 크고, 야, 얘가 정말 기름 부음 받으면은 아주 얘 그저 통치 잘하겠네. 아주 그냥 목회 잘하겠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해요. 사무엘 선지자도.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는 사람의 용모를 보면 안 돼.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돼. 나는 그 엘리압을 볼 때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걔는 뭐 목회를 하려고 기름 부어줬더니 얘는 뭐 성공하려고나 하고 뭔가 뭐 그냥 뭐 명예나 직이나 더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걔를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만 쓰는 거고 얘는 더 크게 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둘째인가요? 둘째도 아니야. 걔도 아니야. 셋째인가요? 아니야. 여덟째가 아니야. 여기 아들이 더 있나요? 그 아들이 있긴 한데 그 막내가 있는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걔는 아버지가 볼 때도 걔는 좀 키도 작고 좀 애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딨나요? 그 아들 양치고 있어요. 제가 좀 양 몇 마리 좀 맡겼거든요. 빨리 데려오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아이야. 바로 이 아이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봤어요. 사무엘이. 이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가 바로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제가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계속해서 승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하나님은 저도 개척을 했을 때 교인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제가 도화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 그 상가 3층에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왔어요. 저에게 다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 도화동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에 이가 없는 애가 없었어요. 요즘 이 있는 애가 없잖아요. 애들 머리에 이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약 사다가 발라줬는데 이게 뭐 발라줘도 또 학교 가서 또 얼마나 학교에 다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또 보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약 사다 주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마주 앉아서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라주는. 제가 애들 몰래 고기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만 사면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어쩔 때는 막 같이 자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되냐고. 니네 집에 가서 자라. 안 돼요. 우리 집에 지금 잘 수가 없어요. 막 그래.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물레로 옮기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애들하고 놀아줬던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대단한 어떤 걸 꿈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목회 성공해야지. 내가 막 대단한 교회를 져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뭐 다윗 같은 사람도 기름 부으면 나라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시작하잖아요. 그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연습했던 게 물맷돌인데 그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연습했던 물맷돌 그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골리앗,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엄청난 골리앗. 그러나 뭐 다윗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까짓 거 왕들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도를 전하는 건데 이게 진리를 전해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메스 같아서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유 골수까지도 이 말씀이 찔러고 쪼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이 메스 잘못 수술실에서 아이고 실수했네. 심장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의료사고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사에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생명과 죽음이 이 메스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 100년 생명도 이것도 정말 귀한데 이 영혼을 상대하는 이 말씀 잘못 가르쳐 주면은 제가 복음을 잘못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배울 때 이게 잘못 복음을 배워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게 열심히 하는데 오류가 생기고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책임감이 커요. 그게 저의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은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러나 이게 단순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한 절 말씀 간단한 건데, 하나님 복음을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령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갈망하고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이 복음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깨달은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선물까지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그 특별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또 이런 은사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제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가르친 대로 네가 살아야 돼. 그 열매가 있어야 그 말씀에 더 빛이 나는 거야. 그 말씀처럼 진리는 알았는데 이 진리를 나눠줄 그릇이 제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마음만 또 있으면 되나요? 또 이것도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보석은 주셨는데 반지가 이게 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반지도 하나님 저도 정말 금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작은 기도에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일단은 부족하니까 지혜가 모자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공부하려고 그러면 앉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이거를 뚫어야 잘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항상 초집중이라는 요 베스트셀러가 있던데 초집중 이게 없으면 끝난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배우고 해도 이 초집중하지 않으면 끝난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초집중을 왜 못하냐, 사람이 왜 집중을 못하냐, 귀찮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냥 귀찮은 거야. 뭘 하려고 하면 귀찮아. 그러면 더 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하나님 태양이 지금 날이 저물어 가요. 근데 이거 오늘 이 전쟁 완전히 끝까지 저들 잡지 않으면 이거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영부영 되면 끝나요. 하나님 이거 그래서 태양한테 그냥 선포해버리면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요 태양이 멈춰요. 시간이 멈춰요. 계속 낮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여러분 자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럼 멈추겠네. 성경에 나왔으니까 태양아 멈추겠네. 멈춰요? 안 멈춰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태양아 잠깐만. 그러니까 태양도 돌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시간을 뒤로 돌리기도 하시죠.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다고 산이 옮겨지겠어요? 태양이 멈추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할 때, 그냥 내가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 성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가 보물이라는 거. 너희는 보배야. 아직 모르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있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천국 가면 너희들 빛날 보석이야. 그 보석이 지금 이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 속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해. 세상은 다 성공하려고 그러고, 욕심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뭔가 내 지경 넓히려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이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석이 있어. 바로 너희들이야. 성령을 모신, 천국을 알고 있는 그런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보석이야. 빛이고 소금이야. 아직 사람들은 너희들이 보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에 보면 알 거야. 내 옆에 있을 때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참 보배로운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지? 괜찮아. 너희들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 맺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지금은 작아 보이지? 네가 다윗처럼 그냥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랑 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실력을 쌓아. 계속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제가 기억했던 우리 선에는 그림 잘 그렸었는데,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거 있지? 그거 계속 연습해. 그거 계속 연습해. 내가 그 기름 부어주면은 그걸로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보배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다. 아멘. 네, 진짜예요.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나는 쓸모없나?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내가 보석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점점점 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산이 나를 가리려고 해도 그 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바라게 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착각해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 내 스펙을 어떻게 보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저도 학교에 보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왔어요. 시간제 강사를 모집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해보려고 이제 딱 들어가 봤는데, 제가 거기 보니까 막 경력 이런 난도 있고, 그런데 한국 교육 당연히 뭐 경력이 없죠. 그런데 연구 실적 그래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이제 경력난, 경력 없음, 앞으로 만들어갈 것임 이렇게 쓰려고. 근데 그럼 어때요? 저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다윗, 사무엘, 내가 사울한테 기름 부었더니 말이야, 얘는 전쟁을 이기게 해줘도 지 멋대로 가고, 내가 뭘 이렇게 높여줘도 자기 고집대로 해. 얘는 나랑 방향이 안 맞아. 얘는 자꾸 그냥 성공하려고만 하고, 뭔가 그냥 더 그냥 막 키워가려고만 하고, 얘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데 다윗, 얘 내 마음에 꼭 맞는 애야.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지만 내가 봤을 때 얘는 아주 그냥 내 마음에 꼭 맞아. 그 심장 있잖아. 이거 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 거기 그 작은 심장인데
얼마나 이 심장이 내 마음에 드는지 몰라. 내가 아주 그냥 그 안에 가득할 거야. 기름 부어.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이 작은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질 것처럼 큰 감동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심장 이거 박동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그리고 죽어봐야 흙으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한 줌이죠. 그런 인생. 그러나 세상은 이 한 줌 인생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 작은 가슴에 기름 부음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 하는 모든 일 다 기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예요. 골리앗? 그것까지 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 다니엘? 나라가 70년 지났어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왕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총리예요. 그를 시기하고 무효했던 사람들이 야, 쟤 흠잡을 데 없어? 한번 찾으면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야, 청문회 해. 했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4년 5년 총리해도 거기 흔들면 나오는데 70년 총리했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정직해요. 왜 그래요?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의 관심은 저 무너진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는요 정직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 세상 왕이 찾아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뭐가 대단하다고 왕을 움직여요. 왕을 움직여. 요셉, 그 죄수, 저 이민자 죄수,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 그런데 거기에 이집트 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 형제들은 다윗을 동생을 별볼일 없게 봤어요. 그러나 골리앗 한번 쓰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야. 이게 막 뜨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양 한 마리 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도 알아요. 왕이 될 것도 알아요. 형들은 탈락한 것도 알아요. 앞으로는 내가 뜰 것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지금 여전히 내 자리에서 양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도 요셉도 이런 사람들, 다니엘도 교회 안에서 어우 대단하네, 그냥 우리끼리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통로가 되는 거.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통로,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십시오. 일터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공부해야 될 때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알바도 최선을 다해서 알바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태양아 잠깐만 멈춰봐,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저희 아버지도 또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도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의 안에 있는 한, 제가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거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또 몸이 아픈데 주님이 고치십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예. 어, 나만 좋은 건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사람. 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 비전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비전을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PPT를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진정한 부흥은 나야, 나. 나부터 시작.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논문 써보니까, 막 밤새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논문을 써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한 줄, 누가 그냥 이거 얘기했더라 한 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쓰지만 나는 여기 한 줄이에요, 한 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비전은 입을 크게 열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계시고 또 세계 비전, 선교 그리고 예배자예요. 이거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넘겨주시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평균 5초에 한 명씩요 배고파서 자요. 배고파서 자고 5초에 한 명씩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죽는 게 우리는 와닿지 않죠. 근데 못 먹어서 죽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잠들었는데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주여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주여 이것도 좋은데 아니 정작 하나님 마음은 죽어가고 있다니까 얘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돈 벌어 뭐 하려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배고프면 죽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도 5,000명 500명 기적 일으키는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알아?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라. 이런 사람들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 지금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지금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저 바다 동쪽 그리고 어디를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 시대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래? 누가 가서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뭐 불 받았으니까 그냥 가서 전하면 되겠지.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릇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이 성품도 막 그냥 여전히 욕 나오고 여전히 뭐 그러는데 이런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도 전도해봐요. 물론 그래도 역사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숨겨진 보화를 찾는 거죠.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이세 집에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놈이야 저놈.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가 있어요. 근데 다들 못 봐요. 기도해야만 보여요. 기도해야만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마귀를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12명을 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실패합니다. 한 명은 배신 때리죠. 자, 그 다음에 택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너희가 좀 일꾼을 좀 찾아. 일꾼을 좀 찾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40회 이상 한 장에서 기도해서 40회 이상 언급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진리를 나눠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프예요. 이 세로축은 자 사람 수의 제자들 수. 이 가로는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능력이 많아요. 제가 아주 막 스펙이 좋아서 막 외국에서 막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또 막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막 대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혼자서 10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도 저 혼자 갖고 있으면 10개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다음 거 눌러보면 자, 제 능력은 5밖에 안 돼요. 제 능력은 5밖에 안 돼도 그래도 이 가진 5개 능력을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15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5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능력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5명한테 나눠주면은 5명한테도 15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6명한테 나누면 18개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도 이거를 어떻게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막 능력이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한 달란트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원받는 건 그냥 새생명의 은혜로 믿으면 태어나지만 이 일꾼은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목사 교인들한테 먼저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너가 가진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형제 둘이서 그냥 형제 둘이서 열심히 햄버거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봐야 뭐 가게 하나죠. 그런데 레이 크로게라는 이 사업가가 그 햄버거 먹는 거 먹으러 갔다가 딱 보고 야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이거를 이 가게 하나로 끝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술을 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니까 백종원 씨도 막 자기 레시피 나눠주니까 저도 만들어 똑같은 맛이에요. 저도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또 이걸로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영역이나 확장시키려고 그러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 다윗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얘야 바로 얘야. 하나님은 말씀해요. 네가 자기 일에 노련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서도 일하고 천한 자 앞에 일하지 않게 해줄 거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할 거야.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그 사람 하는 거 모든 것 다 원수가 와도 7길 도망가게 될 거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 건다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구제하는 자 그거는 나한테 구워주는 거야 그러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고 자기가 윤탁하지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누가 뭘 해라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저는 연약해도 제 속에 그런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높여가실지. 이러다가 이제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높여가실 거예요. 왜냐? 주님이 원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에다가 녹차 그 티백을 넣으면은 물하고 녹차하고 섞여가지고 녹차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다 섞이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복음이 있는 거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누가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죠. 마른 땅을 시내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 샘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왜 아무런 길도 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크게 돼야 되는데 막 그냥 더 확장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 능력까지는 하겠죠. 수단까지는. 그러나 진짜 크게는 못해요. 진짜 크게 하려면 제일 작은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한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요놈 되겠다. 크게 맡겨도 되겠다. 큰 데다가 무대를 바꾸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깐 나갔는데 애들이 막 뛰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막 여러분 시끄러우시죠? 그러니까 애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그런 어머니 되도록 기도합니다.